안녕하세요. 주일양입니다. 노을이 아주 이쁘게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또 영상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찌 보면은 뭐 이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생각들인데, 신학적으로 너무 이런저런 설명을 듣다가 보니까 우리가 많이 이렇게 어려워진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가장 이제 순수하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람된 성경들을 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직접 읽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그 회람된 말씀의 내용을 깊이 새기면서 그들이 가졌었던 그 믿으면서 산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그 뱀의 머리를 밟는 뭐 권세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잠깐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기쁨이 되고,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슬픔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의 어떤 그 십자가의 어떤 그 기쁨과 슬픔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걸 얘기해 주냐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서 너희의 죄를 없애는 그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는 또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너희는 예수를 대신하여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게 예수를 믿고 사는 믿음의 그 실질적인 어떤 성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튼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살아야 되는 존재로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내용이 된다는 거죠, 십자가가. 그래서 그 의식 가운데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빛을 던져주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곧 너희가 가진 권세이다라는 내용. 믿음을 따라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권세가 된다라는 내용이 이미 성경 자체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장 뚜렷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이 배경을 이렇게 하는 게 낫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예수를 대신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할 때, 너희에게 주어졌다. 뭐가?
밟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대신하여서 살아야 되니까 예수가 가지셨던 권세를 주시는 건데 그 권세가 밟는 권세라는 거예요. 무엇을 밟는 거죠? 전갈, 뱀, 그리고 사단의 어떤 그 대적의 그 능력, 모든 능력, 그러니까 전갈 위에, 뱀 위에, 그 모든 대적의 능력 위에 그것을 밟는 권세를 주었다. 이미 받은 권세이면서 지금 내가 살게 하는 나의 권세가 되기면서, 그리고 내일 내가 믿음 안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그 권세가 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있었어요. 사단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 머리를 밟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드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런 부분을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밟는 권세를 줬다. 근데 그 밟는 권세는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하고 밟는 권세라는 것이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권세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밟은 그 존재가 우리에게 준 영향력과 능력들을 짓밟아 그것이 아무런 효과를 이룰 수 없게끔 하는 존재로서 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고정이 잘 안 되네. 이렇게 딱 붙여놔야 되겠다. 조금 잘 보인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밟는 권세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고, 그 주어진 그 권세는 이미 주어졌고 지금 주어지고 있고 앞으로 주어지고 있는 내용으로 주어진 권세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자체가 권세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자체에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끼친 모든 영향력들, 그 능력이 행사된 모든 것들을 밟고 나가는 자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보장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좀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되는데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권세이다라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말씀의 토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는 잘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납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었다라는 것만 우리가 조금 감안하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떻게 권세인가? 밟는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가? 어떻게 그렇게 이해들을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식으로 비춰지고 있길래 그런 내용이 있었는가를 좀 알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과정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권세이다라는 그 말은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려운 진리의 내용이긴 해요. 왜냐면은 살아봐야지 그게 진짜 권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밟는 권세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사용되어지는가? 도대체 그 밟는 그 대상은 무엇이 되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실제적인 어떤 내용, 밟아야 될 내용은 머리가 깨어진 사탄이 이 땅에 남겨놓은 그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생긴 영향력들, 그리고 아직 잔존하고 있는 그의 능력적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 어떤 현상들,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생각들이 있고, 그 현상들이 온 사회를 지배할 때 드러나는 삶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인식이 그 방향으로 이제 이른바 자리를 잡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밟는 권세를 가지고 밟아 나가야 될 것들의 대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그릇된, 왜곡된, 사탄의 능력과 그 영향으로 인해서 왜곡된 우리의 의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탄의 능력과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복음 안에 바른 인식과 참된 믿음으로 서게 하는 것, 이것이 이른바 우리가 이제 밟아 나가는 능력이 필요한, 밟아 나가는 권세가 필요한 이유가 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원문하고 그 구문, 그리고 그 10장 19절이 있는 그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해석되어지는지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은 짧은 메시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짧은 메시지는 제가 그냥 다 곱씹고,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남겨지는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자신 안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여러분들의 의식들, 왜곡되어진 것을 이제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 밟아 나가는 것이 어떤 투철한 어떤 사명, 의지 이런 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순응이에요. 믿음에 겸손히 자기를 내어 맡기는 거죠. 순교자적인 믿음을 먼저 만들어서 그 믿음으로 내가 산다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순응할 수 있는 상태로 최선의 순응을 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그릇된 의식을 밟아 나가는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내용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모두들 그렇게 좀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어쩌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신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해 나가길 한번 소망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얽어매는 닷줄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우리에게 이끄는 그 믿음에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만큼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조급하게 여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권세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 만큼 하루하루 살아간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내용들이 곧 여러분들에게 묵직한 벽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피난처, 견고한 여러분들을 지키는 성읍의 벽들을 세워주는 것이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성벽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내용이 없이는 사실은 성경은 해석되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원어를 잘 안다고 해도 솔직히 그때 그 당시에 그 구문론에 맞춰서 그 원어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저도 잘 안 돼요. 얼마나 있을까요? 다 학자들의 머리에서 언어학적으로 정의가 된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본 내용이 있을 때 해석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곧 권세라는 것을 알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에 밟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순교자적인 믿음의 투신, 헌신, 이런 걸로 여러분들을 갖추어 놓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10번을 되뇌이든가, 내일은 그러면 15번 되뇌이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의 내용이 나의 삶 속에 점점 스며들어오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의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들이 하나하나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고해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지켜주시고 현대 신학의
그 무분별함과 상대주의 속에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진리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진리의 자유함을 나누고자 먼 시대를 뛰어넘어 갑자기 접목시키는 저의 이 내용들이 어려울 수 있지, 그리고 다소 힘겨울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정의해드리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의 믿음을 형성하여 주시고, 주어진 생명이 그 형성되어지는 믿음을 온전하게 생명력이 되어서 이들로 하여금 밟는 권세를 행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그 내용 안에서 주께서 주신 그 평강을 누리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멋있죠? 멋있어요. 이제 퇴근하렵니다. 다음에 봐요.